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부 23절부터 3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사도들이 붙잡혀 갔다가 위협을 받고 풀려났잖아요. 다음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마라. 그런데 사도들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 어떤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 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저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남자만 5,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저들이 완전히 이쪽으로 사도들한테로 이 모든 그 상황이 전환이 되어지니까 이들을 위협만 하고 이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도들이 풀려난 후에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저들은 사도들이 나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2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시편 2편을 두고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바로 뭐냐?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 말씀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저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저들에게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고 얘기를 하는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담대히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성령 충만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을 한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한다. 예, 이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병고침의 은사가 있다. 예, 그것도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또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통역의 은사가 있다. 그리 어떤 9가지, 12가지 은사 다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9가지나 12가지 은사가 다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두고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는 말이,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다. 사랑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이제 새벽마다 욥기서를 보고 있는데 욥의 사정을 친구들이 알지 못하고 이걸 옳게 판단하지 못하고서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욥을 판단합니다. 욥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에 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대단한데 사람은 뭐 벌레와 같은 존재다. 예, 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예,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서 적용을 시키면 지금 이 욥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서 적용하는 것은 다름이 없습니다. 욥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적재적소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를 더 크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어떤 위로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만은 성령 충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이것을 적용을 하면은 이 모든 은사들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리고 성령은 또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혜사가 되어주시다. 위로자가 되어주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성령이 오시면 저는 진리의 영이신지라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를 순종케 하시고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진리가 충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갑니다. 진리가 충만하지 아니하고 이런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해서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한때 잘못 오해를 해서 성령 충만을 해서 무조건 성령 충만하면 뜨겁게 막 주여 하면서 막 열심히 막 기도하고 방문으로 기도하고 막 그것이 성령 충만해서 막 떼굴떼굴 구불고 막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게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령 충만을 하면은 바로 진리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함. 그리고 이 순종에서는 뭐가 있느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충만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 교회 공동체에 성도들도 모여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정된 관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를 했다고 하면은 이것을 바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23절과 24절을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당장 간 곳이 그 동료들에게 갔죠. 왜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의 하는 말을 저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동료들도 정말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으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 붙잡혀 가서 저들이 들었던 말을 이들에게 전합니다. 전하니까 바로 저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위협을 들은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그 제사장과 장로들의 위협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들의 기득권과 체제를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면은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죠.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있어서 앞선 자들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면은 절대로 이렇게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전하지 말라.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위협을 받은 이 교회가 취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저들이 한 마음으로 저들은 동료라고 했잖아요. 그래, 동료라고 하면은 바로 복음 안에서 함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 교회가 합심하여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네가 받은 사명은 네가 감당해라. 우리는 그런 위협을 받지 않았고 우리는 붙잡혀 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우리 알아서 할 거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은 사명은 개인에게 주어졌지만은 맡겨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명은 개인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맡겨진 겁니다. 교회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모든 성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성령이 임한 모든 자들에게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 증인이 되셔야 되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주제요. 그러니까 대상이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이요. 그 만물을 지으신 이라는 것은 창조자.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으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율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이 창조자, 이 주권자를 이 교회가
교회가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 창조자를 향해서 저들이 기도를 합니다. 자, 시편 2편을 보면은 1절에서 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가는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세웠으나 사람들이 뭐요? 그걸 비웃는 거예요. 그것을 비웃으면서 오히려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시편 2편을 바로 여기에 지금 자기들이 당한 일에 적용할 만큼 이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대하여 열려있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서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 베드로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성경을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하고 정확하게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랍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자신들의 형편을 성경에서 해석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 24절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천지의 대주제로 천지와 바다를 만드신 이시 대주제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기에서부터 벌써 그들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선자같이 살아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2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헤롯이나 빌라도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힘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이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둠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어둠이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캄캄한데 불을 밝히니까 어둠이 다 쫓겨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그것이 싫다는 겁니다. 빛을 싫어하고 어찌하든지 빛의 세력을 가진 존재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그래 죄를 숨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시편 2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간원들이 서로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천지의 대주제를 얘기하죠. 성도들, 교회가. 그럼 대주제라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다.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 굴레에서 이것을 벗어버리자.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거기에서 잘 표현이 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마지막에 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람들이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굴레에서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뜻을 벗어버리고 역행하여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분명히 신이라는 존재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신이라는 존재를 의식을 하면서 신이라는 존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에게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져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 자기 멋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젊은 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바라보더라도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세상에서 별로 핍박을 받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해서 이렇게 잘 살아보자. 여러분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참 진리 자체이신 그 예수님이 오셔도 세상은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다. 너희들은 당연히 핍박을 받는다. 내가 핍박을 받을 건데 너희들도 당연히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받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반대함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감을 굽어서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저들이 29절과 30절에서 보면은 저들이 세상에서 별일 없이 모든 위협을 당하지 아니하고
수탄하게 이렇게 적당히 타협해서 넘어가는 것보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그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증언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렸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렇게 증거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사람들은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사건 속에서도 구원의 뜻을 담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핍박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그런 평안함을 그런 안전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그런 의욕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게 그렇게 되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 충만되는 방법이에요. 저들이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후반부에 나오는 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다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렇게 되어지려고 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말씀이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그냥 내 몸에 그대로 담고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증거를 가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기적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건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리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내 안전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기쁘고 즐겁게 그런 세상에서의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임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그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바로 그겁니다. 자, 32절부터 보면은 이제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교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만 아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말을 하느냐? 바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서로 통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로 그것을 기쁨으로 삼게 되어질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느냐? 그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령 충만, 하나님이 저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하고 얘기해요. 자, 믿는 무리 성도죠. 자, 믿는 무리는 성도요. 또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요. 저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 서로 같이 쓰게 되어졌다.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던 재물을 내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도들한테서는 어떤 이 믿는 무리에서 일어나고, 이거는 사도들한테서는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니까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무엇이냐? 이들에게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마음이 열려 내가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의 감동을 따라서 보게 되어질 때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자신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역사, 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네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네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웃 사랑은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바로 너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 즉 성령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 생명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바로 내 가운데서 내 마음이 부패된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 이제는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내 마음의 변화만 아니라 물질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 자기 것을, 내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교회는 은혜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면은 내 것 자꾸 자기 것 한 푼이라도 내가 더 가지고 남이 내 것 가져갈까봐 기를 쓰고 신경을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말로만 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를 한번 봅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남을 듯해서 살펴보는데 신명기서 15장 4절에 한번 봅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너희들이 계명을 쫓아서 행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바로 복이 임한. 그런데 너희들 중에는 뭐예요? 가난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면 가난한 자가 있을 겁니다. 서로 나눔이 되어지는. 자,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이제 즉 교회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욕심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필요를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은혜 받은 대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를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필요를 따라서 나눔을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사랑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자본주의 사상이 물들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맞느냐, 공산주의가 맞느냐 했을 때에 그 어느 것도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자신에게부터, 그리고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지역사회에, 내 나라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을 바라볼 때에 그런 세상은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단지 하늘나라에서만 있는 것이죠. 왜? 부패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이걸 방해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앞으로 등장할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제 바나바는 여기서 처음 등장하지만은 바나바의 등장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헌신의 긍정적인 모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특별히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등장입니다. 이것은 4장에서 바나바의 등장과 비교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로 초대교회 같은 교회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은 이건 제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그 한 부분이지 전체적인 얘기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마지막에는 이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물론 마지막에 가면은 믿는 자끼리 서로 믿는다고 하면서 강가에 고발하고 막 내 가족이 오히려 넘기고 하는 일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이 은혜의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강가에 그 위협이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이 있는데, 세상에 위협이 닥칩니다. 세상에 위협이 닥치는데 그 위협 가운데서도 이 공동체가 기도를 하고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끼쳐지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바라봅니다. 물론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마지막에 이러한 일도 일어나지만은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서로 잡아주고 넘겨주고 막 하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믿지 못할 것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해보고, 우리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위협이 닥치면은 기도를 하는구나. 그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깨닫고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위협을 받은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바라구나. 그리고 이 가운데서 서로 사람들이 서로 통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정말로 어려움이 닥칠 때에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어떤 위협 가운데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